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하면 여러분은 그 개념이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십니까? 믿음의 조상,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좋은 믿음의 모델,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완벽한 믿음이 아닌 것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모델이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때는 나보다도 믿음이 부족한 면이 보이고, 어떤 때는 좀 괜찮아 보이다, 또 어떤 때는 또 믿음이 더 팍 가라앉은 모습이 보여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를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완벽한 믿음의 모델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그 과정을 배우라라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우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칭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조상이야, 이게 너희들의 조상이야, 너희들의 믿음도 이 과정대로 자라게 되는 것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 하란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 우리로 비교하면 초신자에 가까웠고, 그러다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많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지금 이삭을 낳을 때에는 상당한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부족한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까지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해서 오히려 그 가라앉았던 믿음, 의심하던 믿음, 회의에 젖어 있던 믿음, 자조하던 믿음에서 확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못할 일이 없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아비멜렉의 그 태를 열어주시는, 아기 못 낳던 그 아비멜렉 왕 자식을 낳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헛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또 한 번 확 믿음이 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란에서 출발하고 25년 뒤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면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만큼 올라오니까 그때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셨어요. 그 사이에 여러 번 또 기복이 있었죠. 한때는 한 13년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적이 없는 기간도 있었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거기에 만족하며 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관계성에서
긴 공백 기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대개 시련 가운데 역경 속에서 하나님 화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또 이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찾았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이 닥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요,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편안할 때에는, 육신적 삶이 편안할 때에는 영적으로는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햇빛이 강하게 쬐일 때는 땅바닥은 마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할 때 그때는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참 중요한 때다. 내 능력의 한계, 내가 이렇게 왜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되시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버리신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님을 찾거나 안 찾거나 하나님께서 뭐 시련도 안 주시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성장시켜 자라는 가운데 시련이 닥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만큼 올라가지 못했을 때에는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르짖어, 제 경험으로 작정하고 6개월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만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집착하면서 기도를 6개월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나 혼자만의 기도였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자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 조지 물러가 얘기한 것입니다. 고아원, 큰 고아원은 맨손으로 고아원을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그 고아들을 돌본 그 믿음의 용사입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이건 뭐 기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그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깊은 내 자아 속으로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늘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변호사 만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이 주신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느냐, 평안이 있느냐, 아니면 어딘가 뭔가 찜찜하고 불안함이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땐 이게 옳아요. 이렇게 돼야만 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추진하는데 내 마음에 왠지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자꾸 있어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그래요. 이럴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생각하고 계획하던 일을 추진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고 해요. 조지 물러는 포기하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 성령께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추진하지 않고 올 스톱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로구나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아니냐,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할 때 이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늘 우리가 점검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다. 내 동기, 내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동기, 그 자체의 그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동기를 진짜 동기를 잘 파악해보라, 이런 얘기죠.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걸 분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분석할 때 그 동기 중에 자기가 추진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동기 중에 자기 욕심이 그 안에 끼어들어 있으면은, 자기 그 어떤 탐욕이라든지 이기적인 어떤 생각이 끼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일을 추진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는데요. 그렇게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욕심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욕심이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될 때 그때서 일을 추진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님 한 분만을 의리하며 바라본다. 이건 여러 번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만 구했다고 해요. 역대상 20장 12절에 보면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잔머리 굴리기보다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늘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자기가 사로잡히기를 애를 썼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봐. 매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봐.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내가 갑자기 애매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만남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늘 주의 깊게 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풀어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인내심이 꼭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좀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게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느긋하게 계실 때,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간의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이 시각도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고, 그 거리도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리도 달라요. 우리는 눈앞에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길게 보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하나님의 때, 내 때가 다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뭔가 이 사이클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때 자꾸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게 되는데,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란히 걷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좀 쉽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뽀로로 급할 때마다 뽀로로 달려와서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몰라도 돼, 이런 때가 많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걷다가 돌불에 내가 탁 걸려 넘어지면, 아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요? 그래, 그거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사라가 나이 90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때 나이 90이 지금 90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되었으니까 아마 60 정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60된 여인이 이제 경수를 계속 월경을 계속 하고 그러다가 임신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다시 구약시대 성경으로 돌아가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60 임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0이.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제 친구가 쉰둥이가 있어요. 제 친구 하나 쉰둥이. 어머니가 50살 때 나서 쉰둥이, 그때 쉰둥이를 했어요. 드문 일이죠. 50살 때 옛날에 우리 때 어머니급이 50살 때 아기 낳았다는 것은 또 흔치 않은데, 쉰둥이 대전 살아요 지금. 대전 사는데 가끔 야,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되니 하고 전화하고, 술 한잔 하자 그러고. 쉰둥이가 그래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아기 낳을 수 있는 그 시기는 훨씬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끈질기게 구하는 그 소원, 기도를 응답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오늘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아주 참 요 말씀만 가지고 1시간 이상 설교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고, 또 사라를 돌보셨고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방문하셨고 돌보셨고 약속을 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거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한 대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때는 이미 늦어진 상태이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이때인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의 때가, 이 믿음의 수준의 때가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에 마저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까지 사라는 사실 인내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작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모두가 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피식 자주 하는 웃음, 쓴 웃음을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피식 웃고 자주 하는 웃음을 웃으면서 들었지만은 그때 또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대감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했던 것이죠. 기대감과 믿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감,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주시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감은 자기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다른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또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기대감마저 사라지고 지난주에 그랄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랄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방문을 놓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개월 뒤에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삭, 이게 본토 발음하면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웃기다, 웃다 이런 뜻입니다. 이츠하크, 이츠하크, 이삭. 근데 1년 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츠하크 했어요. 이삭 했어요.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그것도 이츠하크예요. 그런데 아기 낳고 또 웃었어요. 그것도 이츠하크예요. 그 웃음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다가 퍼뜩 재미있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카톡 할 때, 카톡 상대방이 뭐 좀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할 때 무슨 부호를 보냅니까? 키역, 키역, 키역. 크크크 하고 보내죠. 그게 이제 작년에 웃었던 웃음이 크크크예요. 키역, 키역, 키역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을 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서 나를 즐겁게 할 때 어떤 부호를 보냅니까?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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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보내죠. 또 어떤 때는 쌍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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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깔을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웃었던 사라의 웃음은 크크크였는데 금년에 아기를 이삭을 안고 웃는 웃음은 하하하, 깔깔깔 이런 웃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크크크를 하하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문자를 보냈어요. 어째? 히읗, 히읗, 히읗. 기억, 시읒 합니다. 기억, 시읒 합니다. 뭔지 알아요? 알죠? 기억, 시읒.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쓰는 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이루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가 어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를 돌보시고 방문하셔서 사라에게 언약의 자식을 주셨던 거예요. 사실 그 사라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한 여인으로서 여인의 일생으로 사라를 보게 되면은 부족장의 아내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2번씩이나 이 남의 아내로 팔려가듯이 간 적도 있었고, 아기를 못 낳아서 아주 늘 마음에 여인의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보람과 행복은 뭡니까? 자식이죠, 자식. 그 자식이 90살 동안에 없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허전했겠습니까?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착한 사라가 유독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적대감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게 상처 속에서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크크크를 하하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라가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바라봤다라는 것에는 사라가 뭐 그렇게 믿음이 있었나요? 늘 그냥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사라의 사건 속에서 성경을 인간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고 할 때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자식에 대한 말씀을 꼭 주셨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에 대한 뜨거운 소망, 열정, 아주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전혀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딴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자식을 줄 것이다. 자식, 자식, 자식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라의 마음의 꿈에 늘 소원을, 자식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이 바로 그 소원하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자식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쪽에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로는 자조적인 웃음, 쓴 웃음을 웃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양면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양면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내가 굳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 안 믿어지는데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안 믿어지는데요 하면서도 이 속으로는 자기도 깊은 곳에 자기 모르는 어떤 믿음이 싹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믿음에는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은 믿음이 신비해요. 지난주에도 믿음이 신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것 같으면서 안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지는 것 같으면서 믿어질 때가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도 그랬어요. 안 믿어져서 크크크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때 하하하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사라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 사라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문하셔서 사라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어느 정도 믿음의 경지가 올라왔을 때, 됐다,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해서 이삭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4절에 보면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8일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의학적으로 8일째 되는 날 출혈이 가장 적게 된다네요. 피가 제일 적게 된다. 이건 아주 공식적인 그 의학적인 발표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 속에 미생물이 없대요. 이 장에 미생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모든 게 잘 안 된대요. 소화도 잘 안 돼요. 근데 8일째 될 때 그 미생물이 딱 자리 잡고 가장 컨디션이 좋아질 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8일 만에 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만 내려놔. 네가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 잘라버려. 이렇게 생각해서 네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네 자식 나한테 맡겨.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할례해서 바치게 된 거예요. 저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이삭이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한 것,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살려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삭을 그때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을 살려주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과 이삭의 모습은 그대로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데 그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난 하나님의 무슨 약속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싶은 것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할 때는 마음에 소원을 주시죠. 자꾸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룩한 소원, 좀 선한 소원,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못 뽑아내서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그 소원이 나타나져요. 내 마음, 내 자아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 소원, 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데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만한 믿음의 경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때로 그러면서 구하면서 때로 키워. 괜히 내가 이게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키워.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히읗 하하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상황 바라보면서 믿음 없이 쓴 웃음만 웃을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그 소원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잘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웃음 하하하를 웃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하하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하하. 지금 크크크 하신 분 안 계시죠? 하하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